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학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공급하시는 힘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래요. 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이후로는, 그 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로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바뀐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도 채우겠다고 우리가 다짐을 해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내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이 남은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순간들은 사실은 죄밖에는 지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마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내가 구주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도 채우겠다. 내가 결심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니네가 앞으로 이렇게 막 이상한 우상숭배, 향락, 술취함을 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살아온 죄를 지은 것으로 족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심령을 바르게 하고 여기 보면 깨어서 뒤에 7절을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한번 내가 깨었다고 살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또 새날이에요. 우리에게는 새날이에요. 그날도 우리가 근신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자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우리는 또 새날을 맞이해요. 또 우리가 근신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내 삶이 생명이 있는 삶, 하나님이 내 육체의 삶을 주장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대요. 너희가
극한 방탕에 다름질 하던 사람들이 바뀌어서 자기네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삶을 사는데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대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사는데 비방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비방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혹시 비방할 거리가 그 사람들에게 있을지도 몰라도 혹시 내가 잘못 보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비방하면 내가 죄를 짓게 되는 일이 돼요. 이 죄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율법을 어긴 죄인도 또 그 제단을 범한 죄인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죽였는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짓밟는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비유를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방하는 거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누구의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참여하지도 말고 말을 섞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을 보지도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훅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비방할 거리를 찾아서 같이 비방하자고 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짓밟는 일이에요. 설령 누가 봐도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어요. 물법에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고요. 완전히 현장에서 잡혀왔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할 건지 보려고 데리고 와요.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올 때 뭐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돌을 손에 들었어요. 죽이려고. 죽여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이는 게 법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씩 둘씩 내가 죄가 있나 없나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둘씩 떠난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비방하는 곳에 있을 때, 어느 누군가가 비방하는 말을 할 때, 혹은 내가 비방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그러면요, 누구도 그 사람한테 돌을 들어 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정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비방하는 것을 겁없이 한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여기서 비방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던 본인들이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음란한 일을 한 여자를 죽여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이상히 여긴단 말이에요. 이상히 여겨도 돼요. 근데 비방하지는 마세요. 내 이익을 위해서 비방하지 마세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믿고 있는 형제 자매 한 교회 안에서 절대 비방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그가 옳고 내가 틀렸다면 만에 하나 내가 100% 내가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내가 틀렸고 그가 옳으면요, 내가 예수님을 짓밟는 일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 사람을 내가 혼내주고 그 사람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 편에 들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 가늠한 여자가 끌려왔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는데 돌을 들어서 치면 예수님이 맞는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돌로 치는 것과 똑같다고요. 비방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목회자들 사이에서 비방하면 큰일 나요. 100%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을 목사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거는요, 예수님을 짓밟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을 막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아유 저 믿음이 있는 거야 뭐냐 막 이런 마음이 들 때에도 입을 벌려 비방하지 않아요. 그 전에는 했어요. 그 전에 제가 우리 목사님이 성결교단에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가감없이 했어요. 막 그래 저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부터 시작해서 뭐 어쩐다 저쩐다 뭐 이렇게 정치를 저렇게 한다 어쩐다 교회를 어쩐다 저쩐다 뭐 막 했어요. 근데 알고는 하면 안 돼요. 알고 짓는 죄는요 용서받지 못해요. 매가 두 배예요. 이제는 알아요. 그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 안에 무엇이 있든지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누가 너도 종이면서 하나님 누구의 종을 네가 비방하느냐 그래요. 그가 일어설 능력이 그 주인에게 있다 그래요. 내가 비방했는데 글을 일으켜 세워서 쓰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글을 쓰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나도 종인 주제에 뭐라고 내가 그 사람을 뭐라고 하겠냔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요 사람 때문에 조심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걸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처럼 이상히 여겨서 비방하나 모르니까 모를 때는 그래도 용서받을 길이 있지만 알고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극히 조심해요.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요. 죽은 자들에게도 보울금이 전파되었으니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요 그가 육체로 사는 것을 보면서 그의 영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가 육체로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가 육체로 사는 것을 보면서 그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뭐라고 해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영으로 사는 것과 육체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저도 이 말씀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육체로 그들이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까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몰라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가 참견한 일도 아니요. 내가 거기다 말할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일을 시켰는데 내나 놀다가 저녁에 1시간을 일한 사람하고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지웁니까? 그러면서 따져요. 나는 땡볕에서 아침부터 일했는데 내가 구원받는 것과 동일하게 마지막에 1시간을 일한 그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러잖아요. 아침부터 종일 일한 자의 그 수고와 동일하게 1시간만 일한 그도 구원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도 구원받은 거고요. 그가 그렇게 1시간만 일한 자도 구원받기 때문에 나와 함께 내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처럼 1시간을 받는 자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가 시장바닥에서 논 그 시간들을 보면서 그 사람도 어떻게 한 데나리온을 줄까? 그럼 나는 10데나리온을 줘야죠. 난 10시간도 더 넘게 일했는데. 이렇게 따지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해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러잖아요. 그가 육체로 어떤 일을 행했던 간에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산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잖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제 육신으로 살 때 엄청 음탕했어요. 엄청 더러웠어요. 내가 더 더러워요. 내가. 그렇게 참소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옆에서 참소하잖아요. 욥을 참소하잖아요. 참소하는 자가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잖아요. 참소하는 것은요 이르는 거고 비방하고 불평불만하는 거는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데 육체를 따라
사람으로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육체로는 따라 사는 사람이 사람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신대잖아요. 다 알 수는 없으나 육체로 사는 것 같고 네 맘대로 영의 상태까지 판단하지 말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래요? 근신하고 너나 잘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나 깨끗해라. 너나 아침부터 수고하면서 일하는 것을 기쁨으로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어요. 주님이 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께하는 것 같이 기쁜 일이 없어요. 제가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손님이 없고 한가할 때가 힘들까요? 물건이 쫙쫙 빠지면서 바쁠 때가 힘들까요? 한가할 때가 훨씬 힘들어요. 시간은 얼마나 안 가는지 모르고요. 시간이 안 가니까요.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서서 일을 하는데 서서 일하는 게 다리도 아프고 뭐라 그럴까 뭐 막 온 삭신이 쑤시는 것 같고 무거운 것 같고 지루하고 그래요. 근데요 물건이 쫙쫙 빠지면서 바쁘잖아요. 하루 종일 뛰어다녔는데 힘든 줄을 몰라요. 사람이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행복해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훨씬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장터에서 놀고 빈들빈들한 게 쉽겠어요. 포도원에 일찍 들어가서 아침부터 일하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이 일찍부터 나를 불러준 게 감사하겠어요. 빈들빈들 있다 마지막에 불러준 게 감사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근신하고 기쁨으로 기도해야 돼요. 혹시 우리가 아침부터 일하다가 땡볕이 쏟아지고 힘들 때가 있고 목마를 때가 있고 몸이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더 큰 감사를 하면요. 더 큰 감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땡볕도 또 시원한 물도 오고요. 시원한 물을 먹음과 동시에 내가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군대에서 밤에 야간에 뭐 몇 킬로 행군을 했대요. 그게 무슨 동계훈련이라고 해갖고 밤새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군을 하고 어디 큰 광장에 이제 다 모였대요. 이제 그래도 공장에 딱 모였는데 오뎅국하고 뭐를 주더래요. 새벽에 뭐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세상에 그때 먹어본 오뎅국만큼 맛있는 오뎅국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뭐라고 그러면 그때 먹은 라면만큼 맛있는 라면은 없다 그러고 또 등산하는 사람들 만나면 산 정상에서 먹은 그거 오이만큼 맛있는 오이는 없다 그러고 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다가 아이고 땡볕입니다 하나님 아이고 땀이 이렇게 나네요 하나님 그때 시원한 물을 마시면요 그때 그물 같은 물을 다시는 못 만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쓰신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좀 고돼요. 그건 좀 힘들어요. 근데 그때 시원한 물을 마시면 그 기쁨만큼 우리가 좀 몸이 고달프고 힘드네요 할 때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시원한 생수가 우리에게 들어와요.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요.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나와 함께 사세요. 말씀이 내 삶을 내 생명을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여 주세요. 그 큰 기쁨이 나한테 다시 찬다니까요.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요 감사예요. 감사하다가 감사가 막힌다? 그때 더 큰 감사를 해버리세요. 그러면 넘어가요. 열매가 확 익어가요. 열매를 따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시원한 생수를 먹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시원한 생수를 이제 마신다는 거예요. 내 열매를 거둔다는 뜻이에요. 감사 하고 살았는데 이제 좀 버겁다 싶나요? 그때가 감사할 때예요. 그때가 내게 열매를 따기 직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러냐면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비방하지 않고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근신을 차리고 나는 정신을 차려서 죄짓지 않고 깨끗하도록 노력하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모든 비방하지 않고 내가 감사로 고난을 이기고 하는 모든 것은요,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해요. 내가 영으로 따라 살지, 내가 남의 종을 비판하지 않고 내 남의 종을 말하지 않는 것은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해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셔서 사랑을 내 안에 소유하셔서 그 어떠한 것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으로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것을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사랑을 주셨사오니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서 이 사랑이 열매 맺게 하시고 이 사랑이 모든 것을 비방도 더러운 것도 또 모든 것도 사랑으로 다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